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거짓 교훈을 전하는 이단들에 의해 공격을 받아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했고, 이제 골로새 교회를 직접 방문하고자 합니다. 왜냐?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먼저 구원을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단들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예수님만 믿어서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정의는 구약 율법에서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했으니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하고, 자칭 하나님의 교회라 하는 안산홍 정인회는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에 완전한 분이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다. 그러니 4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런 현혹하는 말들에 속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으니 주님 안에서 행하되 주님 안에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나무는 한 곳에 뿌리를 내림으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그 생명의 결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어디에? 그 안에, 영원한 생명 신의 되신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런 사람, 그런 가정, 그런 교회를 시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편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물론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모진 찬바람을 맞습니다. 눈이 내리면 나무가지가 부러지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이 당하는 불경기, 불황, 어려움 다 당합니다.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실패를 맛볼 수도 있고 질병을 앓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물어도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힘의 원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영혼의 뿌리를, 내 인생의 뿌리를, 내 가정의 뿌리를, 내 믿음의 뿌리를, 소망의 뿌리를 생명 시냇가에 예수 안에 더 견고히 내리십시오.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말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줄 아는 사람, 주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 기도의 자리에 뿌리를 내린 사람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습니다. 잎이 시들지 않습니다.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논일게 되는 것입니다. 꽃이 피어서 많은 사람에게 향기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교훈을 받은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내가 서야 할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세상의 목적과는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으로 분명히 구별되어서 어둠의 세상의 빛으로 서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도도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막아서고 흑암과 타락의 어둠 속에서 빛으로 사망의 생명을 던지는 자로 버티고 서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이웃들 앞에서 저 사람은 다르다 하는 빛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이 될지라, 그전 성경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또한 지엄한 명령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약에서 예수님이 우리들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듯이 아브라함을 만난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은 숨어 지낼 수 없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모르는 땅, 그를 달가워하지도 않고 심지어 자기를 적대하는 그 땅에 가서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요구하시기에 언제나 정직하고 거룩하고 성실하고 인내하고 겸손하며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서 그를 본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책임을 진 것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딪히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삶의 상황이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어 악한 영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곳에 누워있는 저 영혼들을 불쌍하게 여기사 우리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 복의 근원으로 삼으사 보내주신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 누가 저들에게 생명을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니면 누가 저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빼앗길 수 없는 책임이요 성도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불가능한 바로 그 상황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시고, 그래서 건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하게 만드십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복종하고 믿음이 없으면 복종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종하여 사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복종의 사람입니다. 물론 이 순종의 길, 복종의 길은 아픔이 있고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고통의 복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복종하심으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모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복음에 굳건히 서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신 그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완전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기초가 됩니다.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신 그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신 그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